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에 비하면 훨씬 여러분 가독성이나 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워서 저는 이 교재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구역원들과 좀 이렇게 많이 대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막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대화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원들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가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임재의 가장 어찌 보면 원판은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그 공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건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와 그냥 같이 어떤 건의심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동행과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하심까지 이 단어 자체에 건일다라고는 할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건이신다. 우리와 함께 건이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죄악의 문제가 결국은 그 임재의 상실을 가져오면서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 죄로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임재의 상실이 인류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임재를 하며 그 건의심을 직접 경험했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임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제한된 임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죠. 자,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제한된 임재를 경험하지는 않아요. 우리와 항상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건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심으로, 때로는 아브라함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 초자연적인 어떤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레의 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임재하시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방문 혹은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임재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희망의 끈이 결국은 이 가죽옷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옷의 규례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면서 제사장, 통치하면서도 지켜야 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자세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옷을 해서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상실되어져 있는 임재, 그러나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인에게도, 심지어는 가인과 아브라함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 방문하시는 거죠.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방문이 결국은 임재를 이끌어낸다. 자, 이제는 임재의 어떤 방식이 고정된 곳에서, 장소가 고정된 곳에서 일정한 형태로, 그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그러한 일상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 임재가
이제 이 세상에 쫓겨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재가 하나의 규정화되고 혹은 어떤 장소에 있어서 고정화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또 고치는 것이 결국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과는 달리 움직이는 임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시은소 혹은 보좌라고 하는 시은저하라고 하는 것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형태, 텐트의 모양, 장막의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장막과 그 비슷한 장막의 모양으로 그 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재로서의 또 한 번 임재가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은 결국 무엇을 준비시키는 거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하나의 두 번째 가나안, 두 번째 에덴 동산이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을 가나안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막 그런 땅 아니거든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을 가나안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고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고정된 하나님의 일상과 고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주어진 것, 임시적이죠. 중간 단계로 주어진 것이 광야에서의 장막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지키기 이전에 가장 원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임재를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형을 우리는 장막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규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회복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단순하게 이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리라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무너져 있는 창조 질서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시온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성전을 지음으로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모든 땅에 다 닳아서 죽어있는 곳, 죽은 뼈, 죽은 나무들을 다 살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내리면서 만국에 흩어져서 죽은 자들이 생명나무의 그 가지가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어떤 무너졌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으로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어떤 생명수가 그 말씀이겠죠. 말씀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을 살려서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죄악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막은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장 높은 곳 하늘,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거하는 그 땅 중에서 바다, 땅, 그리고 하늘, 별과 달이 있는 그 두 번째 하늘로서의 하늘. 자, 이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놨던 것을 그대로 수평으로 딱 뉘우면 이게 장막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제일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꽝 뉘어놓으면 저 끝에 그 장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성소에 나가면 별과 바다와 이런 어떤 그 상징하는 촛대와 빵 이런 것들을 하늘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물들이 있고 그리고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세워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탁 뉘어서 그대로 하나의 도면화 시켜놓은 것이 장막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장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미니어처, 축약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가장 중심에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하나는 이 장막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 텐트에 머무실 수 없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장막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고통과 재한을 하나님도 스스로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 더위와 추위 속에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 그러니까 이 만남 가운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막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진중에 있어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그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한계도 하나님 다 아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멀리서 너는 더운 곳에 있어 나는 시원한 곳에 있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어떤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장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장막을 몇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사실은. 이름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부르고,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계시하시잖아요. 왜 한 하나님인데 이름을 다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와 행동하시는 방식이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동일한 어떤 그 텐트를 그 진중에다가 하나님의 그 계신다라고 하는 그 텐트를 지어놓고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결국은 이 장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성소라고 하는 단어죠.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인 미크다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장소. 자, 이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처음으로 어찌 보면 형상화된 것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룩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구분되다, 단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많이 여러분들이 인식이 이제 많이 성경 공부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거룩함은 단절되는 거다, 세상과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시는데, 또 하나의 거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장막에 보면 뜰과, 자,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뜰과 그 뜰에서부터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마치 농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도. 진한 거룩 아니면 조금 옅은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한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면서,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서 성박들과 그 성막의 밖의 뜰과 안의 뜰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거룩의 첫 번째 단계죠. 문 안으로 들어가야, 성문, 그 성막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과 구분되어지는, 단절되어지는 어떤 시간과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거룩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무언가 그들과 차별과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문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발을 들여놔야 그때부터 거룩이라는 개념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룩은요,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얼마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거룩이 진한, 아주 하나님과의 그 거룩이 농도가 아주 진한 그러한 거룩이냐 아니면 옅은 거룩이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으로 임재하시고 진중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거룩이 마치 우리가 망원 렌즈를 보면 쫙 좁혀들어서 중앙에 딱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모아서 포커스를 맞추는 이러한 거룩의 개념을 그 장막 가운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장막은 거룩한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미슈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또 때로는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어다. 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머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 물을 붙이면 미슈칸, 머무는 곳 혹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 옆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어찌 보면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이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인간의 그 처소 옆에, 그 집 옆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개념이 하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오헬모에드라고 우리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도 휴게소 있고 만남의 장소들 있잖아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을 부르면 언제나 회막 앞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에드, 회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 같은 그 장소를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우리가 장막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장막, 이 텐트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 장막은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교회가 장막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 몸이 그 미슈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장막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오헬모에드,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모여있는 회중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로서 장막이라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장막입니까? 네, 오헬모에드로 만남의 장소로서의 장막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양쪽이 다, 우리 여러분들의 몸도 세상 사람들과 몸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서 성소입니까? 네, 우리의 몸이 성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성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교회도 이 장막이라는 큰 개념 안에서 될 수도 있다. 교회가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몸도 성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오헬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하면 우리의 몸이 오헬모에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오헬모에드,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만남의 장소는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장막의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 그래서 성막의 역할을 저희가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에덴 동산과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 장막의 모습이 성전으로 가고 이 성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완전한 임재로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임재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이 임시의 장막의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이제 하늘에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하나씩 지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하나님 미시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천국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막의 어떤 그 코드 흘러가는 코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고정되고 다시 움직이고 고정되고 이렇게 장막의 형태, 임재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성막에서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막 혹은 장막의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서 고쳐가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삶이 고장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회복받고 나아가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고쳐주시는 과정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심의 치유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장막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뭐 이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혹은 자기들의 육신의 질병이 되었건 아니면 관계의 질병이 되었건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그곳에서 회복되고 나아갔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 이 시대에 그러면 장막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마치 장막이 성전을 준비하고 그 성전이 하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곳.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통치가 흘러나가는 것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통치 기구도 필요하지만 가장 교회의 중요한 원리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통치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을 어떤 우리가 헌법도 중요하고 정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 말씀의 통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우리 설교처럼 우리 안에 임재가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자꾸 방이 늘어나는 것처럼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서 서로 기둥들이 되어가지고 연결되어져 가서 방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멀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곳으로서 끊임없이 이 가운데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성전이 작은 교회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작은 성전이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놓고 연합함으로 방이 되고 집이 되어져 가는 이러한 성전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인 다양한 만남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현상 또 이웃 그 구역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 혹은 파카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 우리말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사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부터 우리 삶에 무너지고 부족한 부분은 구약 백성들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질병이 걸렸을 때도 혹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혹은 이웃과 다퉜을 때도 혹은 그들이 어떤 법을 어겼을 때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예배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그들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전의 하나의 그 원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장막이 가장 기본입니다. 성전은 오히려 장막을 형상화하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보다는 성전엔 다양한 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전은 진짜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던 그 원형 그대로 지어졌던 그 장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장막은 어떤 면에서 울타리가 채워져 있어서 세상과 혹은 그 일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회복이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는 예배의 정신, 교회 하나님과 성도와의 만남에 대한 답이 그 장막에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렇게 처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지어주셨던 그 장막의 그 정신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요구하셨던 제사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원리들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장막에서 화해라라고 하는 것도 화목제를 드리고 화해라라고 하는 것도 장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같으면 정말 화목제를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누가 먼저라도 화목제 드려서 화목제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같이 이제 제사장과 초청해서 같이 먹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화목 제물을 먹으면서 아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화목제. 그래서 사실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가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좁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다양한 막 이런 순서들이 아니고 진짜 꼭 필요한 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속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거나 누구에게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뭐 교통 스피드를 우리가 교통 딱지를 떼고 법을 어겼어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제가 어겼습니다. 세금을 덜 내가지고 벌금을 받아 다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목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화목제, 번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의 시간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들, 그 다음에 우리 소제, 형편에 따라서 꼭 재물이 아니고 꼭 짐승이 아니고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에 일주일에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 이게 다 담겨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특별하게 속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시간을, 헌신의 시간을 가져요. 예배 가운데. 저희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여시고 제사의 장소로서 장막을 여시고 회복의 의미로서 제사를 명하셨던 그 원리들이 사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시스템 가운데서 이걸 다 반영하기 힘드니까 찬양 가운데에서 속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찬양을 한 곡을 반드시 부른다든가, 혹은 번제,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예배 마지막에 오늘 다 일어나서 공동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갖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원판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이제 예배학에서도 현대 예배를 고민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예배에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만남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의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 요구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예배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교회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장막으로 가야 돼요.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 용서와 회복과 제사를 이 장막 안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 성전의 원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장막을 잘 연구를 하면 장막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강을 하면서 이렇게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막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만나시는 곳, 그리고 치유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름에 두시면서 이 장막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또한 이 장막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구역원들과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서의, 성소로서의 우리의 기능,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막으로서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막으로서의 이 기능을 누리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서로 나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구역원들을 돌보는 목자들로 세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구역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큰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